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밑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우르사 마가단 지병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성령 충만하게 지내셨죠? 예,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15장 들어와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왕의 나라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9절에서 다시 복습하자면은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세상이 정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믿음은 세상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 도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네게 여인 굴하지 않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봤습니다. 비록 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개라고 부르시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개가 옳습니다. 하지만은 개도 떨어지는 것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굴하지 않는 믿음,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대비되어서 참 굉장히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먼저 제가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저번과 달리 저번에는 갈릴리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의 베세다 부근이었는데 이제는 갈릴리 남쪽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하고 평행하는 구절 마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북쪽이 아니라 갈릴리 남쪽입니다. 이제 남쪽 해안에서 이 남쪽 해안을 접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가지고 남쪽 또는 동쪽, 동남쪽 또는 동쪽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원래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도시들은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이 지역이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동쪽 끝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한 10개 정도 되는 도시에 많은 자치권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문화를 꽃피우게 하고 로마 문화를 이방 민족들에게 선전하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유대에 행정적으로는 유대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벌써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5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어디서 몰려왔느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즉 베레아 지방에서 몰려들었다. 즉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이 기적 또는 모든 치유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으로 치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서 사는 그런 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가나안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주여 나의 딸이 정말로 독한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발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고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거기까지. 첫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지방 두로와 시돈에서 본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었는데 여기서 대비되는 건 뭐예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여럿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등등 여러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소리 지르지도 않고 뭐예요? 예수님이 길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 앉아 계시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힙니다. 델다가 놓습니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 내가 바빠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말없이 고쳐주시니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생한 것에 우리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고쳐주셔서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너한테 신경 쓸 수 없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위한 것을, 자녀들을 위한 것을 계획해 줄 수 있냐? 그러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고쳐주세요. 어느 정도로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그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지금 합니다. 그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고, 모든 병을 다 하나하나 다 고쳐주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병자들이 끝없이 줄을 섰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3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그러셨어요. 뭐예요? 사흘 동안 계속 고쳐주시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쉬다 고치다가 식사하고 고치고 좀 쉬다 고치고 계속 사흘 동안 계속 고치신 걸 갖다가 우리가 봐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길래 병자들을 예수님은 손만 대면은, 말만 하시면 병자들이 낫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 고치는데 사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사흘. 네. 이런 수많은 사람들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건 아직까지 못 봐요. 물론 여기 언급을 갖다 안 했지만은 특별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얼마나 쉽게 고쳐주십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 딸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긴 절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 있은 다음에 하나 간신히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뭐예요? 사흘 동안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 참,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 차별하시나요? 차별하시나요?
너무 그것도 차별이 너무 심한 걸 봐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그 여인이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로 알았다 하고 말만 하셔도 다 나았을 텐데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 고쳐주려고 그렇게 내가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걔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세요. 자, 병만 고쳐주셨나요? 그러지 않죠. 또 해주셨어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이미 시간 걸리는 걸 알고 음식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안 먹었으니까,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치 먹을 거는 이제 싸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생각 외로 이틀이 아니라 사흘씩 걸리고 나흘씩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것까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은 이런 걱정 안 해주셨잖아요. 아, 저 여인이 길을 저렇게 쫓아오면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진맥진했을 때니까 내가 좀 위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도 안 하는데, 그죠? 소리도 안 질렀어요. 길 쫓아오느라고 그냥 헤매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러지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앞에 일어날 일, 여기서 이제 끝나고 가다가 길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뭘 먹여야 되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참, 이 사람들, 유대인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거짓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대칭되는 얘기,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마태가 똑같은 일을 갖다가, 마태하고 마가가 똑같은 일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중으로 이제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이 다른 걸 봐가지고는 이게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두 개의 다른 어떤 기적이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지 차이는 사람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4,000명이었다는 얘기. 그 다음 생선이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였다는 얘기. 그죠? 물고기가 두 마리가 아니라 여기는 작은 생선 2세 마리니까 2마리보다 조금 더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 다음 다 먹고 나서 12광저리에 꽉 찬 게 아니라 7광저리에 찼다는 거. 이것 빼놓고는 별로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도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7병 2사모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다시 한번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을 떡 7개 가지고 다 먹여주시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여인한테는 떡 한 개, 조그만 거 하나 주신 적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배불리 먹을 떡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대비되는 어떤 이 백성을 갖다 봅니다. 하나는 가나안 두로 시돈에 있던 그 이방 여인과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유대 사람들, 그죠? 이 데가볼리 지방에 살던 유대 사람들, 그리고 물론 이방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기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로와 시돈에 있던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수많은 병을 고쳐받고
떡까지 얻어먹은 이 유대인들에 속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갈망하는 가난한 여인입니까? 누가 더 복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유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 같은데 또 다른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안 다녔지만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이 깊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피폐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사중 축복, 오중 축복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물질 축복도 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죠? 병들도 많이 걸려 있고, 정말 보는 인상부터가 그냥 추리해가지고, 어떤 이제 한국에서 아우리치 가면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도 들어가기 싫다 할 정도로 그냥 더러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속에 있는 믿음의 빛을 보면은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님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른 데는 우리가 구원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발 저희하고 같이 있어주세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딴 데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딴 데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받지 못한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아니면은 다른 만나는 성도들을 보면은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네팔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목숨 걸고 배우는 사람들 같아요. 목숨 걸고 배워요.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보기에 이 데가볼리의 유대인들 같은 오늘 기적을 행함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워낙 받은 복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첫째로 예수 믿는 게 어떤 핍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벌써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수 믿는 건 축복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물론 집안에서 조금씩 좀 미친 듯이 열심히 믿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를 갖다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 또 실제적으로 좋은 관계 때문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입이나 찬양이나 이런 겉모습으로는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들을 많이 하고 찬양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느냐? 제가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속에서 빛나는 영적인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반딧불 같은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 빛밖에는 안 보이는 듯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너무 풍부해요. 그리고 의지할 다른 데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유익에 더 많이 치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도로 회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밝은 빛나는 믿음을 다시 살릴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다고 해서 핍박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나 핍박 받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록에 얘기했던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처음 믿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정말로 우리나라 비록 이 축복받은 땅이지만 믿는다고 믿지 않고 있다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고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서 던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 아래서 5년, 10년, 20년 믿다 보니까 그런 좋은 거는 다 사라졌고, 그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귀찮고 따분하고, 그죠? 뭐 하라 그러면 힘들고, 아이고, 뭐 또 시키나. 그죠? 옛날 같으면 뭐예요? 옛날 같으면 좀 할 일이 없을까 싶어서 찾아다니고, 나 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뭐 좀 하라 그러면 화가 나요. 안 해요. 예수님 사역 그러는데, 사역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 이제 그만 시키세요. 이제 그만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축복받지 못한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할 터인데, 우리는 이제 그 열심들도 사라져가요. 뜨거움도 사라져가고 열정도 사라져가고 열심도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다시 우리가 되쳐보면서 생각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의지할 데 없이 정말 고난받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말씀을 다시 되짚을 필요도 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죠? 사탄의 모든 인도를 따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2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다. 내 눈이 바라는 것,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쫓으려고 정신이 없었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뭐 안 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은 그리스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도로 살리셨다. 그죠? 무엇으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불과 몇 년 전입니까? 그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어떤 분은 남에서부터 사신 분도 예수님 믿은 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남에서부터 믿었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계기가 또 있었겠지. 그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이 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을 것이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것은 오직 그 은혜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얼마 전에는 뭐였습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는 것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떠돌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마귀의 시인, 귀신의 시인 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황에 놓여있던 우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뭐 좋은 거 살라고 얼마나 마음을 끓이셨습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또 남한테 내가 뭐 좀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또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나서 속으로 얼마나 끓이셨습니까? 부글부글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20년 된 낡은 것이라도 남이 그것을 쳐다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갑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몇 년 된 건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새 개 없느냐? 새 거 있어요. 새 거 집에 그냥 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쓰던 거 가지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은 자기 관리 안 한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무심코 어느 교회에 갔다가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명함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폈더니 장로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정말로 검소하시군요. 그러는데 이게 검소하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낡은 거 가지고 다닌다 그러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난하는 건지 감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 뭐 부끄럽든지 아니면 창피하든지 그런 마음이 좀 솟아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좋고 나쁘고 낡았고 뭐 새거고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단지 그냥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나만 상관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원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 교회의 목사로서 조금 너무 심하다 하는 정도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조차도 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저같이 심하게 그러진 않을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변하셨을 거예요. 세상 풍조나 아니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워놓은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좋게 이것도 굉장히 자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받고 악한 생각에서 구원을 받고 그런 더러운 것과 또 사치스러운 것과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모든 그 속 끓이는 마음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다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몇 년, 30년 동안에 제가 뭐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말씀 읽고 말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기도 열심히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지만은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의 눈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전부터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수많은 복을 받는 유대인들 같이 되지 말고 정말로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복을 받고 일상적으로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그것이 비록 너는 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주님 올소이다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가난한 여인같이 되는 아주 첩경이 제 생각하기에는 우리 처음에 구원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어땠고 이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조그만 그죠? 망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조각을 얻어먹고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들 생각 때문에 마음 끓이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평온하게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부터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